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케냐, 우간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5천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천국 8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신랑 되신 주님과 이 땅에서 보내는 천년 왕국이 끝나게 되면 대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시간에는 이 대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 대심판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해 놓은 것인데, 계시록 20장 11절 전반절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았다고 했지요. 바로 대심판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때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너무 밝아 희게 보였기 때문에 크고 흰 보좌라 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아서 대심판을 거행하시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백보자 대심판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백보자 대심판을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근심이 되고 두려운 느낌이 드는 분은 안 계셔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상을 받게 될까 하는 기대 속에 오히려 가슴이 설렘으로 부풀어야 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심판은 이 세상의 어떤 재판장들처럼 그릇되거나 강자에게 치우치지 않으며 너무도 정확하게 진행이 됩니다. 성도님들은 이러한 대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셔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직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대심판을 받는 바로 그날이 가장 영예롭고 기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82년 7월 제가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대심판의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님과 모세 선지자가 계셨고, 그 주변에는 배심원 역할을 하는 이들이 도열해 있는 장면을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예전 설교나 천국 책자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재판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정확무오하신 분이심에도 사랑으로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주님과 율법에 따라 검사 역할을 하는 모세, 그 외에도 배심원 역할을 하는 이들과 함께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이 물론 맞는 내용입니다. 제가 배심원은 숫자는 세어보지 안 했어도 많은 거 보니까 아마 24장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래에 제가 영의 훈련을 받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의 공간들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면서 대심판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대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순서와 과정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도 더 깊이 있게 설명하실 분야가 있다 하셨습니다. 영의 세계는 육의 공간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으며 영의 공간들에 대해 알아야만 이해가 되지요. 전에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앞전에 갔을 때 이집트에서 사진을 피라미드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거기에 UFO가 나왔던 걸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순간에 UFO가 나타나 사라졌는가를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난주에 UFO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저 보세요.
얼마나 선명하게 나타났는지요. 세상은 안 믿을지라도. 제 사진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저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이 좀 자세하게 나왔어요. 왜 이렇게 나타나는 사주 크기와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어떻게 크게 적게 또 순간에 이렇게 이유 제 공간에서 나와서 또 순간에 사라질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육의 공간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으며 영의 공간들에 대해 알아야만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저의 영의 훈련의 단계가 올라가면서 영의 공간들에 대해 알아가는 만큼 더 깊은 내용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따라서 성도님들도 이 시간 드리는 말씀을 육의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시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대심판을 행하시는 백보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보좌는 넷째 하늘에 있으며 셋째 하늘의 정점인 새 예루살렘의 중앙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머무시는 곳은 넷째 하늘이지만 때때로 새 예루살렘을 거니실 때 머무실 만한 곳이 새 예루살렘에도 마련되어 있지요. 비유를 들면 이 땅의 왕들도 늘 왕궁에 머물지만 어떤 곳을 감찰하거나 쉬기에 나가면 그곳에도 왕의 거처를 별도로 마련해 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 때도 전국에 별장이 여러 개 있었고요. 지금 뭐 대통령도 별장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녀왔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다녀오셨죠? 이렇게 별장들이 있는 거 봅니다. 두바이 가보면 두바이 왕세자, 지금 왕이 있지만 두바이 왕도 보면 별장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별장이 여러 군데 있어요. 또 부인들만, 부인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부인들마다 따로 왕궁이 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서 쉬고 싶으면 이 왕궁, 저기 쉬면 왕궁. 근데 그 왕궁이 굉장히 커요. 아주 굉장히 넓어요. 뭐 중국에도 그렇고 우리 뭐 이스라엘에도 보면 별장들이 왕 별장들이 곳곳에 있었던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 보좌는 넷째 하늘에 있지만 어떤 목적에 의해 다른 곳으로 움직이실 때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마련되지요. 우리 주님의 집도 원집은 넷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 하늘에도 아주 거대한 집이 있는데, 아름다운 집이 있는데 넷째 하늘 집과 거기 집과 뭐 여하튼 뭐 비교가 되게 이렇게 집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넷째 하늘에 원집이 있고요. 또 성령님의 집도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라고 해서 단지 의자만 하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에 구별된 공간의 개념으로 넓게 이해해야 하지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의 빛이 나고 무지개가 둘러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평안함과 충만함을 줍니다. 그런데 대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보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지요. 그래서 아버지 이 제3하늘에도 아버지 백보좌가 있는 그곳이 넓이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집도 우리 주님의 성 집이 있는 주님의 성도 크기가 얼마냐면 우리 남한의 19배쯤 됩니다. 그 안에는 우리 주님을 섬겼던 당시 제자들이나 이런 또 집들이 또 따로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집이 또 있고요. 서열 높은 분들의 집은 또 별도로 우리 주님과 아버지 성령 이 사이 중간에 또 별도로 성을 또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집이 있는 게 아니고 별개의 성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대한 성이죠. 아주 거대한 아주 넓은 그러한 성의 집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할지라도 저절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위험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은 그 보좌만 보아도 심히도 두렵고 떨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백보자 대심판은 과연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천국 책자 학원을 읽으신 분들은 대심판을 위해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임시적인 하나님의 보좌가 만들어진다는 사실까지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 밖이라고 한 것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곧 일하늘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무저갱에서 잠깐 풀려났던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살고 있던 육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영의 사람들이 사는 성을 공격하려 한다 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육의 사람들을 소멸해 버리시고 악한 영들은 지옥의 유황못이나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이처럼 악한 영들에 대한 심판이 일단락 지어지면 이 땅은 다시 평정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심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창세기 1장 2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신 대로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셨지요. 우리의 형상을 해서 복수로 나오죠.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바로 형상을 입고 인간을 지으셨다.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경작의 터전이 되는 이 지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장차 지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조성해 나가실까를 살피셨고 정성을 들여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경작의 처음 시점에서 이 땅에 오셨던 삼위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완전히 마무리 짓는 대심판 때도 친히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인자의 형상을 입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대심판 때는 형상을 입으십니다. 이처럼 백보자 대심판이 형상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삼위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통해 여러분은 백보자 대심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매우 현실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일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실 수도 있고 입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4하늘에 계실 때는 형상을 입지 않고 빛과 소리들로 머금은 채로 계시기도 하고 또는 아들들이 있을 때 아들과 함께 있을 때 또 우리 서열 높은 이제 선지자들이 앞으로 이제 백보자 대심판 끝나고 천국에 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불러들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형상을 또 입으시고 또 제3 천국에 내려오실 때는 형상을 입으시고 그래서 형상을 입어야 할 곳에는 입으시고 입지 아니해도 될 곳에는 입지 않고 자유자재로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 모두가 형상을 입으시고 재판을 받는 모든 영혼들도 육을 입은 상태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이지요. 형상을 입지 않으시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형상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죠. 구원받은 영혼들은 이미 주님의 공중 강림 때 신령한 몸인 부활체를 입었고 아랫 음부에서 벌을 받고 있던 영혼들도 대심판 때는 그들에게 합당한 육을 입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본문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했죠. 행위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죽은 자들 곧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다와 사망의 음부가 다시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먼저 바다는 영적으로 이 땅, 곧 세상을 뜻하는데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사람의 육은 흙 속에 장사되어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데 대심판 때가 되면 바다 곧 이 땅에 죽은 영혼들의 몸을 다시 내어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대심판 때는 영혼과 함께 몸을 입어 영혼육 완전체가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영이란 영혼 불멸의 속성을 지녔을 뿐 하나님과 전혀 교통할 수 없는 죽은 영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이 대심판 때 입게 되는 몸도
부활체처럼 빛이 나는 신령한 몸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 불멸의 속성만을 지닌 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활체 몸은 이제 얼마나 영으로 일궜느냐에 따라서 빛이 더 밝고 덜 밝고 차이는 있지만 빛으로 둘러 있지만은 이 죽은 영혼, 이들은 이제 지옥 갈 이런 영혼들은 빛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영혼만의 상태로 형벌을 받을 때와 몸까지 입은 채로 형벌을 받을 때의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지금 천년왕국 또 지금 죽어서 이제 아래 영부에 내려가면 그때부터 이제 형벌을 받지요. 그리고 천년왕국 때 형벌을 받고요. 그때 형벌을 받는 거와 이제는 몸까지 입고 나와서 대심판이 이제 끝나고 지옥불로 던져서 받는 형벌과는 그 차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차이가 엄청 다르고요. 다른 데다가 더군다나 천년왕국 때 그 형벌, 지옥체계를 보시면 나오지만 엄청난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쉼 없이 받습니다. 천년이면 천년 동안 쉼 없이 받는 거예요. 쉬는 틈이 없어요. 그들의 죽은 영혼이 언제 쉴 틈이 주어지냐? 딱 한 번 주어집니다. 언제요? 이 백보자 대심판 받는 그 시간만큼은 바로 심판이 이제 형벌이 멈춰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만 잠깐 쉬고, 그리고 세세토록 저 지옥불에 떨어지면 잠시도 쉴 틈 없이 세세토록 형벌이 이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몸을 입은 상태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생생한 느낌으로 와닿기 때문에 고통도 더 크지요. 따라서 대심판 이후 불못이나 유황못에 떨어지면 아랫 음부보다 형벌 자체도 고통이 더 큰 형벌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떤 형벌을 받는다고 해도 이 불못이나 유황못에 빠져서 받는 형벌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벌 자체도 고통이 더 큰 형벌이지만 몸을 입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고통도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대심판 때 사망이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죄를 지은 대가로 사망 곧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됩니다. 단지 대심판 전에는 아랫 음부에서 예비 형벌을 받고 있었지요. 그런데 대심판을 받기 위해 그 죄의 형벌에서 잠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을 사망이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아랫 음부의 형벌에서 노임을 받아 잠시 고통에서의 쉼은 얻을 수 있지만 대심판 이후에 받게 될 형벌을 생각함으로 인해 마음은 심히도 초조하고 불안하여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럼 어차피 지옥 갈 건 아는데 왜 이렇게 더 심히 초조하고 불안에 떨까요? 이제 앞으로 받을 천년왕국에 받는 그 형벌을 너무너무 독하고 힘든 거 아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이제 형벌로 이제 떨어지는 이제 유황못 불못에 떨어지는 알기 때문에 너무 심히 두렵죠. 그런데다가 또 내가 지금 더 악하게 살았다든가 또 너무 남 속이고 악하게 살았다 이런 사람들은 불안이 따르는 게 있죠. 왜냐하면 내가 지옥에 가긴 가는데 불못에 가는 것보다 자칫 잘못해서 유황못에 떨어진다면 어찌할까? 즉 불못과 유황못의 또 형벌의 고통의 차이는 또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불못보다 유황못의 고통은 심히 호흡하기도 곤란한, 심히 말도 할 수 없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상상이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고통스러우면 막 흔들고 다 하지 심히 흔들 수도 없는 고통일까?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저도 상상이 안 돼요.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의 설교, 책자나 설교가 하나도 보태거나 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 그대로를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임의대로 보태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다면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장이 되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서 그리 못해요.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천국 가서 살 거, 지옥 갈 거 이런 건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많이 체험하고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백보자 대심판을 이제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또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감사의, 누구에게? 목자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3차례 큰 눈물을 흘린다고. 구원받은 영혼. 왜? 언제 흘린다고? 언제 흘린다고 했죠? 7년 혼인잔치 때. 그때 또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이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그리고 두 번째 눈물은 저번에 설명 제가 안 했죠? 다음에 하겠다고. 바로 백보자 대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때 또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영혼들은 이제 구원받아서 어느 천국 어디에 가고 또 상급 심판에 대해서 뭔 상급을 받고, 그러니까 또 목자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해요? 그렇게 목자가 다녀서 죄 짓지 말라고, 또 육체를 행하지 말라고, 성결되라고, 영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외치더니, 그때는 싫었지만 그래도 천국 지옥이 있음을 알기에 그래도 죄와 싸워 버리고 해서 이제 7년 환란 떨어지지 않고 또 천년왕국 지나고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 천국에 배정되고 그리고 상급까지 받으니 얼마나 감사해서 그때는 목자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린다 이 말이에요. 하염없이. 목자의 그 다녀서 그걸 참 하지 말, 죄지 말라고, 또 바로 알고 바로 믿으라고 외치고 또 왜 저렇게 자꾸 외치실까? 한두 번 하면 마시지 했던 그것이 결국은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알게 목자에 대한 감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진 영혼은 그때는 또 그들도 마찬가지. 우리 당회장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외쳤는데 그들은 목자라고는 안 해요. 당회장님이 그렇게 다녀서 외쳤는데 죄 짓지 말라고, 또 사망에 있는 죄는 더더구나 짓지 말라고, 바로 믿고 세상 것 끊어버리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외쳐도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 말씀에 무시해버리고 행치도 하냐고 했더니 결국은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됐구나 하고, 그때는 치며 아무리 두드리며 후회해봐도 소용없고 탄식해봐도 소용없고 아무리 외쳐봐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당회장님, 목자라고 안 하고 당회장님이 그만큼 다녀서 외쳤을 때 왜 내가 듣지 않았던 거, 왜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 왜 내가 의심했던 거, 늘 탄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가감하겠습니까? 보태거나 빼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대로를 설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복이고 안 믿으시면 그 다음에 세세대로 후회할 일을 생각하세요. 제발 제가 말씀하는 거 명심하세요. 그래서 한 영혼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한 영혼도 지옥에 가는 영혼 없기를 부탁드려요. 사람들은 말하죠.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못 믿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과 안 맞아야지.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지식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해와 달이 멈췄다.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시공간철에 제가 기도할 때 천세계 치료받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세상이 이해하겠습니까? 지식이 이해하고 과학이 이해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영의 공간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심판 때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하니 구원받지 못하여 아랫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마치 모두 이 땅으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런데 천국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이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죄인들이니 지옥의 대기장소인 아랫 음부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대심판 때도 아랫 음부라는 공간에 머물러 있으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태중에서 구원받아 윗음부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도 윗음부라는 영의 공간에서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대심판 때는 일하늘의 공간과 윗음부
아랫음부의 공간이 열려 하나의 공간처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간이 다 열려서 하나로 이렇게 하나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거리가 아무리 멀더라도 또 영의 눈이기 때문에 볼 수가 있고요. 윗음부와 아랫음부는 분명 영의 공간이지만 이 3, 4 하늘과 달리 이 땅과 맞닿아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구 공간에서 윗음부와 아랫음부를 구분하는 공간의 문이 열리면 마치 이 땅에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과학적에 이 피라밋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과학자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피라밋을 지을 때 뭡니까? 공구리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 지상의 재료가 아니라는 것을, 이 지상에 없는 성분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에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지금까지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에 하면 이 지상에 없는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지어졌음을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제가 시간이 없어 일거를 못 드렸는데, 자, 이 하늘이라 할지라도 그 공간의 문이 열리면 이 땅에서도 이 하늘의 존재들을 볼 수가 있었지요. 예를 들어 나타나다 사라지는 구름들도 이 하늘에 속한 것이지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면 그저 일 하늘에 있는 구름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대심판 때도 아랫음부의 공간이 열림으로 아랫음부의 존재들이 마치 심판대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어둠이 빛을 침범할 수 없는 것처럼 아랫음부의 문이 열렸다 해도 그들이 임의로 이 땅에 나오지는 못합니다. 뭐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제 제가 가족 육아든 아니면 이제 가끔 이제 뭐 갈릴리 또는 겟세마네 기도처, 지금 이제 겟세마네지만 겟세마네 기도처에 있을 때 우리 이제 아들들이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 자주 있는 거, 저도 한 번씩 이제 이렇게 할 때 뭐 최정수 장로, 또 이익석 차장, 김진홍 국장, 또 이강준 차장들 이게 함께 있어요. 함께 할 때 이제 마당에서 이렇게 또 대화도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운동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요, 얼마나 새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새파란 하늘에 순식간에 하늘 이곳저곳에서 구름이 막 쏟아져 나와요. 얼마나 아름다운 구름들이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오고 또 이내 사라지고 곳곳에서 하늘 전체에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쏟아져 나오고 또 들어가고 너무 맑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에요. 그러다가 또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하늘을 보고 있다 안 보고 지금 대화를 또 하잖아요. 딴 말로 빠져들어가서 그러면 그리고 한참 있다 보면 하늘이 구름 한 점도 없어요. 깨끗해요. 쳐다보면 또 나와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요, 앞을 보고 있다가 뒤를 보고 뒤로 돌아서 뒤에서 대화를 하면 또 앞에서 나타났던 구름도 또 사라지고 또 반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쪽에서 막 또 피어나고 사라지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하면서 우리 이제 뒤에 안 봤으니까 뒤에는 또 다 사라졌겠다고 또 그리고 뒤로 돌아서 오면 또 뒤에서 다 사라져 깨끗한 하늘에 다시 막 퍼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저희는 뭐 수도 없이 지금까지 보아오죠. 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의심을 한다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둠의 빛을 침범할 수 없는 것처럼 아랫음부의 문이 열렸다 해도 그들이 임의로 이 땅에 나오지 못합니다. 여전히 아랫음부의 공간이 있어도 단지 공간이 열려 있음으로 인해 이들도 대심판의 전경을 볼 수 있고 마치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을 받게 되지요. 이처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보좌 좌편에 위치하게 되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우편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치 선정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예수님께서 대심판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알려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의인들은 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염소에 비유하시며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홀로 심판을 하신다 해도 정확하고 틀림없이 하실 수 있지만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도 심판의 권세를 주셔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대심판을 진행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과 성령님께서도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했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지요. 이처럼 대심판 때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재판을 이루시되,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는 인생들의 입장에서 성부 하나님의 판결이 합당함을 보장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이 겪는 모든 것을 체험해 보셨고, 성령님께서도 인생들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영혼에 대해 영혼이 거할 처소가 어디이며 상급이 얼마임을 성령의 9가지 열매와 팔복 또는 사랑장 등의 기준점에 맞춰 최종 판결을 내리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님과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참으로 옳음을 인간 경작을 받으신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홀로 판결을 내리셔도 정확하시고 주님과 성령님께서 재차 말씀하셔도 정확하신데, 그 다음 재차 확인하는 단계가 더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천국 두 번째 설교에서 천국의 서열이 있음을 말씀드렸는데, 천국의 서열 1, 2, 3, 4위에 해당하시는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 이 4명의 선지자들도 삼위 하나님의 대심판을 보좌하시지요. 이 4명의 선지자가 대심판을 보좌한다면, 그러면 이분들은 대심판을 언제 먼저 받았을까요? 이 4분은 대심판을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대심판을 면제받았습니다. 엘리야, 에녹은 산채로 들림 받았다는 자체가 죄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요. 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으로 가지 않고 산채로 들림 받았으니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았으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여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벗처럼 친구처럼 대화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렁찬 음성을 들었고 뒷모습을 보시기도 했죠. 또한 모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본 것 같지만 유다서 1장 9절에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 마귀와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모세도 좀 특별한 방법으로 그 몸도 함께 천국에 올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도 시체를 놓고 좀 다퉜다 이 말이에요. 마귀하고 미가엘 천사장. 지금 마귀는 지금 시체를 놓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어야 된다. 왜? 살인을 했다. 지금 모세가 애굽 백성을 죽인 그 살인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는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니 그의 시체는 바로 이 땅에 묻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미가엘 천사는 거기에 대해서 또 변론을 하는 거죠. 그와 그때는 자기 선민을 이렇게 했지만 그대로 40년 또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성결히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고 이렇게 인정받은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악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임을 또 변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늘로 올려왔기 때문에요. 아니면 음부에 있어야 되는데 우든부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야 되는데 하늘로 올려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엘리야와 함께 내려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또 증명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유다서에 신약의 유다서에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저에게 다 이렇게 옛날부터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절대로 설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산채로 들림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윗음부를 관장하는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이 땅에서 육의 죽음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늘로 올려오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윗음부의 머리로서 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의 죽음을 보고 바로 윗음부로 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는 그 거룩함과 온전함을 인정받아 대심판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받아서 온전한 영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심판 이전에 상급과 영광을 받아 온전한 영체를 입으셨다 해도 대심판 전에 각각의 집에 흩어져 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거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돕고 계셨고, 대심판 때도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심판을 돕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에녹 선지자는 많은 말씀을 하지는 않지만 인간 경작의 최고의 열매라는 자체만으로도 심판의 기준이 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측면에서, 모세는 율법의 측면에서 심판받는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열매를 냈는지를 보충 설명하시므로 대심판을 보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율법의 측면에서 보충 설명하는 것을 예전에는 검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설명했던 것입니다. 제가 바로 개척 전에 82년 7월 첫 주에, 제 기억으로는 첫 주로 기억하는데요, 첫 주 맞을 거예요. 첫 주에 대심판 이 과정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보여주시고 설명이 나온 건 아니에요. 보여만 주셨어요. 그 뒤로 이제 이렇게 천국 설교는 이제 설명해 주셔서 자세히 알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이렇게 보여만, 그 대심판 장면을 보여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편에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제 편에서. 그래서 하나님 보좌, 또 좌우, 그리고 우리 주님은 변호사처럼 많은 영혼을 변론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노라고 이렇게 변론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시고, 그 모세는 율법, 구약의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검사 역할을 하며 이렇게 하더라. 이런 모습으로 제가 볼 때 비춰지고, 그 배심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24장로의 배심원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또 거기에 대해 설명이 나가겠습니다만, 그런데 백보자 대심판은 삼위 하나님과 이 4명의 선지자들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경작받은 모든 영혼들이 영생 또는 영벌로 갈라지는 이 대심판을 하실 때 신중에 신중을 더하기 위해 배심원들도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배심원들까지 포함해서 대심판을 위한 완벽한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심판 시 배심원의 역할을 하는 이들은 누구이며 대심판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보면 백보자 대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재판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보좌 좌편에 있게 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 보좌인데 우편에 이렇게 있고 좌편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직접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랫 음부라는 공간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되, 공간의 문이 열림으로 인해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했죠. 전에 창세기 때 아담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했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내려와서 아담과 거닐고 또 아담에게 교육시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가르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4하늘에 있으면서 하늘 공간을 열어서 바로 음성으로 가르쳐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받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대심판이 이루어지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성령 하나님께도 심판의 권세를 주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재판장이 되신다 했습니다. 이 땅에도 재판할 때 보면 재판장이 3명인가요? 3명이 하나요? 원 재판장 있고 좌우에 보좌하는 재판장들 있죠. 판사 3명이 하죠. 맞아요? 옛날에 옛날에 그 영화 보면 그렇게 나오대요.
그리고 대심판을 면제받은 4명의 선지자가 심판을 보좌함으로 인해 대심판은 더욱 완전해지게 되지요. 여기에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배심원들을 두심으로써 대심판을 위한 완벽한 구성을 이루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심판은 정령 영생에 이르는 영혼들에 대해서도 영벌에 이르는 영혼들에 대해서도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지게 되죠. 심판이 잘못되어 버리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잘못되어지면 영원의 지옥에 떨어져야 할 사람이 저기 천국에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엄정하게 1차, 2차, 3차 이런 절차를 밟아서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은밀히 행한 일이라도 또 아무리 의미 없이 낸 말 한마디라도 마지막 심판 날에는 그에 따른 상 또는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 있는 성도님들은 당연히 벌과는 상관이 없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께 상 받을 일만 해야 하겠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있는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참으로 많은 상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